일수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송하신 우리 교구장, 지역장, 강사, 구역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세요. 네, 장로님들 일어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여중앙성결교회 기초와 같은 가장 소중한 구역을 섬기는 소중한 청지기들이 여기 섰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까지의 교구장들, 그리고 각 지역장과 그리고 구역장, 구역 강사, 너무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분신과도 같은 분들이 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구역을 섬겨나가고 지역을 섬겨나가고 교구를 섬길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역 식구들을, 지역 식구들을, 교구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분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하나님 물권도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한 해 마음껏 섬겨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헌신자들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연약한 종이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고 바르게 헌신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지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늘 제가 헌신에 대한 칼럼 목회 이야기를 썼는데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주보 한번 잠깐 좀 봐주십시오. 숨가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저녁 직원 헌신 예배에서 용인 비전 교회 신용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적절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직원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에 대해 열정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직원들은 귀를 기울이며 한 해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총여전도회 신년 기도회를 통해 여전도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섬길 영적 무장을 단단히 했지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관입니다. 여전도회 때문에 교회는 행복하고 풍성합니다. 주방에서, 기도실에서, 예배 현장과 안내의 자리에서, 교회 학교에서, 신방의 동역자로,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의 주역들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행복 아카데미에 참석한 저와 아내는 행복의 발전소 부여중앙성결교회를 품고 강의를 들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빡빡한 일정 가운데 영적 풍요를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신년 교사 세미나를 위해 금, 토요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세워주기 위해 소중한 영혼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일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연초에 이루어지는 헌신의 다짐들이 작심삼일이 아닌 마음껏 헌신하는 반석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헌신자들 때문에 올 한 해 설레임의 기대가 넘칩니다. 축복합니다, 헌신자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게도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건축은 얼마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얼마 대출을 받아야 되고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 두 군데서 저는 이제 교회를 짓지 않고 식당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천안에서도 식당 조그맣게 짓고 저기 가서도 강원도 가서도 식당을 좀 짓고 그러고 왔어요. 오늘 범위가 넓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와요. 식당을 2번 지었는데 2번 지으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목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얼마쯤 할 거야. 이 기대치가 기대치가. 어떤 장로님은 얼마쯤 할 거야. 어떤 권사님은 얼마쯤 할 거야. 아니, 이런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게 생겨야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맞게 건축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해봐가지고 딱 결산을 딱 보니까 충분히 그래도 좀 버겁지만은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계산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어느 장로님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은 요 정도는 할 거야 기대했는데, 어떤 분은 넘치게 하는 분도 있었어. 진짜예요. 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건축은 헌금으로도 하지만 기도로 하는 거구나. 기도로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건축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돈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2번 겪어보니까, 2교회 겪어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 헌신자들이 헌금을 해요. 헌신자들이. 돈 얘기하니까 자꾸 얼굴 굳어지시는데 피세요. 헌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계산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얼마 할 거야. 요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건축하다가 일이 틀어져가지고 교인들이 1명, 2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1명, 2명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산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은 그래도 안 빠져나가고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덜 하면서 그냥 그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빠져나갔어. 왔다. 그 양반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의지하고 매달릴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적으로 누구만 의지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만 의지했어요. 근데 그 사람 빠져나가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은행 대출 받고 진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헌금해가지고 잘 건축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또 다 들어와서 은혜롭게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그 목사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응?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목자시구나. 하나님께서 목자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구에도 늘 들어가는 아주 18번입니다. 18번. 한번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계속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는 주어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목자 앞에 올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 참석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정말 갈급해져요. 힘들어져요. 지쳐요. 다윗은 이걸 늘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음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주의 무엇과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는 뭡니까? 막대기는 누구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리와 곰, 또 다른 맹수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대신 또 어떤 때 쓰이냐면 이 양들 가운데서 삐딱하게 나가고 고집 부리고 이런 녀석들한테는 또 그 막대기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지팡이예요. 지팡이로 자, 저쪽으로 가자, 옮기자,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공의로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점점 쪼그라들고,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퇴색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닮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잔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이 어떻습니까? 한 절반쯤 찼습니까? 한 7호흡쯤 찼습니까? 아니면 찰랑찰랑합니까? 아니면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넘치면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요. 오늘도 감사요, 내일도 감사요, 늘 자녀들을 봐도 감사요, 가정을 봐도 감사요, 교회를 봐도 감사요. 늘 감사가 넘쳐. 왜?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감격입니다.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얼마 동안 인도하시는가 하면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평생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평생토록, 영원토록. 저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딱 뽑으란 항상 주저하지 않고 뽑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선 다윗, 신약에선 바울. 그래서 구약의 바울 역할과 같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다윗을 항상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 늘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영적 기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의 다윗이 하나님 사랑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면 신약에서의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 2015년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누굽니까?
다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지금의 하나님 사랑이 아주 그냥 꽉 채워지고 물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신약의 바울 사도가 한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야,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 방패가 하나 있었어요. 방패. 그 방패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방패예요. 이 방패로 딱 무장을 하고 맞고 보니까 어딜 가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내 목자 되어주시면 나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갈 영적인 기백과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확신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시련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만 나를 위해 주시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실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 줄 압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줄 압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 자녀들을 위하는 거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면 그 사람, 그 인생,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바울과 다윗의 고백이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 고백 가지고 살았어요. 이 고백 가지고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가지고 어디 앞에 갑니까? 원수의 목전으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목전 앞에 탁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멋있습니까? 멋없습니까? 이거 뭐 읽을 때마다 진짜 이야, 다윗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지금 허리춤에 있는 거는 돌멩이 몇 개 있습니까? 돌멩이 5개, 차돌멩이 5개 딱 준비했어요. 지금 돌멩이 5개 준비하고 이 큰 소리 치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 돌을 쓰는데 몇 개 썼습니까? 돌 몇 개 던졌어요? 따발총으로 던진 것도 아니야. 딱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다가 던진 거. 그리고 나서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4개 남았어요. 골리앗 몇 명 더 죽일 수 있습니까? 골리앗 앞으로 4명 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4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무서워? 골리앗 저렇게 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야, 표적 되게 크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야, 표적이 너무 커, 너무 커. 야,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던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 기백을 가지고 던지는 거, 싸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돼, 부정적이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꿈이 있다.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아프리카에 8년 동안 양을 키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8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목자로서 양의 기질을 한번 잘 연구해봤대요. 연구해봤더니 양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많더래요, 양들이. 본래 겁이 많아가지고 이 녀석들이 자기 주변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해소되기 전엔 절대로 누워서 자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이 겁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편안히 잠단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놈들이
양들이 고집이 엄청 겁나게 세대하죠.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풀을 막 뜯잖아요. 뜯다가 이제 다 뜯어먹고 거기 이제 흙이 나오면 다른 데로 안 간대. 거기서 계속 후벼 판대. 그냥 피가 나와서. 멍청한 것들이 고집이 엄청 세대. 누구 같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놈들이 기생충, 파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면은 잠을 못 이룬대요. 그들 때문에도 산만해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룬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집단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이에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이 싸움이 끊이기 전에는 또 잠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아시죠? 배고프면 잠을 안 잔대. 배고프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다가 쓰러지면 발랑 자빠지면 이 자빠졌던 걸 다시 원상복구 다시 또 일어나지를 못한다네. 이게 또 아이고 이것들을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양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양들에게는 한번 따라 하시죠. 양들에게는 목자의 손이 절대적이다. 목자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8년 동안 양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양들에게는 내 손이 꼭 필요하구나.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생각한 게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나는 절대로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빌리 켈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이 돈은 많은데 생활은 편리한데 영적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영적 파산지경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목자 없이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영적 피폐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고집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 켈러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손길입니다. 절대적으로.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를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봄을 위해서, 돌보기, 내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동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목자의 역할을 알았고요, 아버지가 목자였고 자기도 목자였고, 그러니까 목동이 해야 할 일을 알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불시에 맹수들이 오면 그것을 물칠 힘이 전혀 없고 도망만 가는 양들 앞에 딱 나가서 맹수를 물쳐야 할 그 역할을 목자가 해야 됐고, 그렇구나.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잘 안내를 해주고 잘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이 역할을 목동이 한 거였구나. 요거를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은 니들 힘으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뜯어먹는 거라 알고 있어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절대 충분 조건이에요. 절대 필요 조건.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갖고 목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 가지고, 선한 목자의 마음 가지고. 우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는 이제 1년 동안, 작년에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누려보시고 그 마음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구역 식구들이 나의 작은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기쁨이지요, 보람이지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 중에 조금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는 식구, 그 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 저 웃고 있는 동네는 조금 수상스러워. 근데 여러분, 왜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거든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아마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참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목자는 철저히 완벽하신 목자 대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되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도움 가지고 양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끝이에요. 구역장, 구역강사, 지역장, 교구장이 기도 안 하면 죄송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역을 살리는 영혼의 젖줄이에요. 젖줄. 예. 하나님께서 젖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우리 구역이라는 목장에 젖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목장에 젖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한 절을 봐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젖줄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구역 강사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역 강사분들 그냥 내가 읽고서 가서 해주겠다, 읽고 가서 해주셔도 되지만은 제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일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기도회 하고 바로 여기서 그 강사 교육을 할 거예요. 강사 교육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을 딱딱 짚어주는, 그래서 밑줄 쫙 긋고 그래서 딱 준비하시고 그걸 가서 구역 식구들 말씀으로 섬겨주시면 얼마나 구역이 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구역을 섬기는 청지기들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구역을 잘 돌봐서 구역이 우죽순처럼 든든히 서가고 그 든든히 서가는 구역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돼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저희들 부르셨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 좋은 대로 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로 구역을 섬겨나가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마음 가지고 구역을 잘 섬겨서 구역이, 지역이, 교구가 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충성할 저들의 섬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리 때와 같은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한 해 동안 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